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 주님은 원통한 자의 피난처요 분깃이십니다. 시편 142편. 다윗의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의 표저에는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정보이고요. 두 번째는 마스길 하는 이 악상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는 기도 시편이다, 기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142편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굴은 엔게디 굴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숨어 다녔던 굴,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 왕과 마주쳐서 죽을 뻔했던 그 위기의 장소가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로 그 굴에 있을 때의 이야기,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에서 21장 사이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시의 배경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그 당시에 다윗은 비류한 자로 불려졌습니다. 비류한 자를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생양아치, 이 정도 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받았던 그 모욕은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은총을 배반한 자로 오해받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는 반역자로 분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니는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 사울은 장인이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요즘 얘기하자면 특공대쯤 되겠죠, 파견시키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기가 있었던 바로 그때가 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전체 배경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의 개요로서 발견하는 단어는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문학적인 정교함이 있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는 그냥 평범한 시보다는 섬세함이 있는, 감정이 실려 있고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마치 음악적이나 또는 문학적인 장르로 얘기하자면 교훈이 있고 안목이 있고 묵상이 있는 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읽어나가기보다는 잔잔한 이 배경음악을 깔고 한 단어 한 단어 힘있게, 그렇지만 신중하게 읽어야 하는 분위기의 시가 142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142편은 기도 시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탄식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정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는
탄식이 담겨져 있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형되어 있지만 탄식이 있느냐? 그것은 이 시가 가지게 된 출발에서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원통함 때문입니다. 원통함이 있고 내 우환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던 시니 이 시 전체의 분위기는 대단히 중엄하지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142편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2편을 한번 문단별로, 단락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의심할 바가 없이 세 개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은 왜 부르짖게 되는가, 탄식하게 되는 그 우환에 대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소개하는 것이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7절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의 구조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이고요. 이제 그 기도를 만나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과 2절이지요. 1절과 2절의 주 내용은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한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를 무려 4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4가지 표현이 1절에 먼저 2개 등장하는데요. 소리내어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아주 고함을 치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설명하기를 소리내어서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1절에 등장합니다. 이거 2개 등장하죠. 그런데 2절도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표현인데 표현은 같은 것인데 그 의미 단어들은 바꾸어서 기록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서는 부르짖으면데 2절에서는 토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로한다는 말은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제단에 기름을 부을 때 이럴 때 그 행위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쫄쫄쫄쫄 붓는 식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일시에 쏟아 붓는 그것을 기도의 용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바르게 또는 아주 조신조신하게 그렇게 기도할 형편이 못 됩니다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 제가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1절에도 2절에도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뒷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표현하기를 진술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진술한다는 말은 한숨을 내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감출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에 등장하는 기도의 4가지 표현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고 진술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2절이 설명하기를 내 원통함과 내 우환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환이라는 단어는 썩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의미는 고난이지요. 이 고난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움이 우리의 속에 쌓여서 원통함이 되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가 아니고 부르짖는 토하여 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 4절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은 내가 처한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한 위기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라고 설명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추격을 피하여 다니는 삶에 지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지쳤든지 영혼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쳐 있음도 되고 어쩌면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 탈진한 상태와 같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으나 다윗은 3절 뒷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벗어나는 길,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는 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너가 왜 도망 다니는지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자신의 영혼은 허약하고 지쳐있고 쓰러진 상태가 되어도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 군데의 함정, 어려움, 걸림돌을 심어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4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한 오른쪽이란 힘이 있는 쪽, 다르게 얘기해서 믿고 의지할 것이 뭐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이 되지요.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아는 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피난처도 없고 쉴만한 곳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쪽에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곳곳에 올무만 있는 상황. 지금 그 상황에서 지쳐있고 쓰러질 듯한데 하나님만은 그래도 길을 하시는 줄 알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4절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바라는 간구의 제목들이죠. 기도 제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간구하는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내용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내 오른편에서 찾을 수 없던 그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없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간구의 내용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분깃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서 분깃이 난다는 말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을 주셨으므로 더 이상 유목생활하지 아니하고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모든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은 항상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깃을 얻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뭐까지만 얘기하느냐 하면 땅에서 나의 분깃이 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서 분깃이 나도록 하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분깃을 주셨으니 마땅히 저에게도 분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나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주시고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도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니 주님 저에게도 분깃을 주십시오.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죠. 6절에서도 기도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나는 심히 비천하나 주님은 강하시니 건져달라, 구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구해 주십시오. 이 핍박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만나고 있는 모든 요소들,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에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6절 말씀이고요. 이 기도 제목은 시편 142편 전체의 기도 제목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7절이지요. 마지막 절 7절에서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옥은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인고 하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굴 안에 있는데 그것이나 감옥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서술합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도와주십시오. 저의 지금 모습이, 지금 제 마음이, 저의 지금 삶의 형편이 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아시니 주님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이 이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 표현들은 대단히 소중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의미도 되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오직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어려움에서 이끌어내 달라는 기도가 7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합니다. 그것이 7절 그 다음 부분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잃어버린 것, 손상당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 이 모든 손실들, 이 모든 허망함들을 주님이 갚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갚아달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손상당한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예전 표현대로 하자면 주께서 나를 후히 대접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처럼 주님만은 나의 위로자요 회복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표현이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다윗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인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환영과 함께하는 아름다움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의 질주를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주 앞에 먼저 이른 성도들이 환영하고 맞이하여 주는 너 승리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해석한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42편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무려 4가지 표현을 동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기도할까요?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르짖고 서술하고 주님 앞에 진술하면서 하나님, 저의 모든 상황 숨김없이 가감없이 쏟아놓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난 엄청난 난관 앞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씁쓸함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 아뢰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무릎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함을 우리는 시편 142편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분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인생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고백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고난을 이길 만큼이 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환난과 고난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들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피난처이지요, 알아달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도했고 응답받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으로 방향을 정했을 때 우리가 참 신자로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기적을 만드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는 말씀, 시편 142편이었습니다. 이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세상이 좀 알아주지 못해도, 아니 세상 속에서 정말 피눈물이 쏟아질 만큼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을 향해 호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만 나의 원함, 억울함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을 배우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무릎이 강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사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결단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